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20장 두 번째 나가네요. 전주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빈 무덤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애절하게 찾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전주에는 1절부터 18절까지 했지만 오늘은 다시 좀 1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함께 나누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시신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광경이죠. 마리아는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 마리아가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 중에 주목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제는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이제는 형제의 관계로 바뀐 거지.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 천국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자는, 거듭난 자는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거야.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공동체 한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제 형제, 끈끈한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형제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누구?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지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 그 마리아 보고 이 요한을 가리켜 당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이 된 거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것 같이 이제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길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이 상황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입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인지 몰라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한 말이 90번 사용되었다는데 89번은 예수님만의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23번이나 했어요. 23번이나. 그러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그의 믿는 제자들의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 말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들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무려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10번이나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가르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도 사랑도 특권도 사명도 친밀한 교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17절에 부활로 이제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본문이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불러지는 새로운 관계, 또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관계, 신분의 변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즉 목숨이 연장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는 놀라운 부활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지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부활을 모르기에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는 들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자,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영생을 얻은 자라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로 고쳐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의 수준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르지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자체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는 그 수준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모든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마리아는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런 상태에서는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해주는 거죠.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겠죠. 인간 쪽에서 손을 내밀고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에 있게 된 그 신자는 정말 새로 거듭난 자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할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활동인 것이고 인간의 그 생명은 오직 자신을 위해 활동했었지요. 인간의 생명은. 그런데 새로운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기 탐욕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구축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앙도 인간의 유익, 탐욕 속에서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세계에서 인간이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기적 중에 기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자를 생명의 활동,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의 믿음을 받은 자가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과 섬김만을 그렇게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사고 방식인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결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필히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신자는 자기 탐욕으로 교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겠죠.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과 정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차원 높은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친분과 정을 뛰어넘어 이렇게 만나는 교회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졌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을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왜 붙들지 말라 했는가? 부활함으로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몸이 되었기보다는 뭐라고요?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수준으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를 본 사실과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전했지요.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해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아놨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두려워 문을 걸고 잠그고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최고로 지금 줘야 할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이라고 했지. 평강을 줘야겠지. 그래서 평강과 함께 사명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또 하시죠. 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심을 들었어요. 승천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이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져지지도 못하고 승천하실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된 상황에 추종하는 자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언제 유대인에게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하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이랬어요.
상상이 가지요.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한 것은 저녁 때가 되기 전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며, 그렇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다른 복음서에서 또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해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말이 전혀 어떤 힘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우리는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으며 또 위로를 얻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릴 때 제자들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본문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교만이라는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잡힐까봐. 예수님이 직접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평강이 주입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임을 갖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강이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했던 것,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평강이 오겠지요. 두려움 그런 것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졌어. 이게 평강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도 함께 됨으로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결과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몸도 영도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니까. 결국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생각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따라서 평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와요? 그 속에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평강하셨어요?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대상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구절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평강을 얻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평강의 상태의 기쁨에 의미하기보다는 죽은 줄 알았던 스승님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주님이 다 해주시겠네. 안 죽으셨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 역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다시 사심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이렇게 있는지 그런 관심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관심거리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 그거 하나뿐이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다시 생겼다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붙들려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 것이 평강이었다면 21절에서는 다시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면 그들의 기쁨은 평강과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 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마음과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나 삶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은 자리로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천대와 멸시와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형편? 그 속에서도 평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이러한 자리로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에 거하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내가 살고자 하는데 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아봐야 한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낮아지게 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실패에 대해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을 갖고 힘을 기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모면해 보려고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지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제자란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버지의 뜻 아래 존재한다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듭난 신자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없어요. 다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는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실패한다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죽음과 실패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뛰어넘어서 신자를 해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실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밀어 넣어 얻고자 하는 것을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혜예요. 이 지혜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은 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는 인간의 죄로 몸의 사망은 있겠지만 육신이 죽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래서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갈 수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승리를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예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죽어봐야 알아. 그런다면 그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실패했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는지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어떻게 살 게 걱정, 미래 걱정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았대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지. 세상에 맞을 풍파대로 다 그것이 두려움에 겹치고 겹친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자, 경험되어진 자, 그런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대로 그들을 보내시겠대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21절. 그러니까 이런 자가 예수님이 보내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내 형제에게 내가 한 말 이대로 가서 전해라 마리아에게 했던 거예요. 아직은 이들이 어설퍼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야 되냐? 그럼 이 시대 속에는 누가 가야죠?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람을 믿는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는 보냄을 받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올라가셔야,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랬는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